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4월 또 마지막 주간까지는 좀 목회적인 우리 설교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또 믿음의 생활들을 하더라도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이걸 지금 참아야 하는지, 이걸 지금 싸워야 하는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살 길을 찾고 다음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죽을 준비도 돼 있고 살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참을 준비도 돼 있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할 테니 뭐든지 응답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던 저희 아버님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서 참 힘든 싸움을 해나가시고 이제 생명의 불꽃이 꺼져 가실 때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조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저를 부르셔도 괜찮은데 저희 가족들과 딜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까? 내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이럴 때 원망 꾹 참고 감사만 해야 하는 걸까? 원망하면 안 되는 걸까? 도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하시던 그 답답한 속내를 이야기하시던 그때 제 아버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온갖 마음에 복잡한 마음을 다 품어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겠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해야 되겠다고 해야 할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야 할지 참 모르겠다. 하나님, 참고 가겠습니다 해야 할지, 하나님,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할지. 경제적인 상황 앞에서 때로는 또 배우자와 가족들 안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현실 앞에서 또 때로는 연약해져가는 자신의 건강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할지 황망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는구나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살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부르짖기도 하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저를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정말 침묵으로 가득한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또한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는 어쩌면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 응답받지 못한 질문을 가슴속에 안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을 위로라 할지라도 몇 마디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질문에 대한 바울은 크게 될 것 같지 않은 위로이지만 그가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뭘 구하고 기도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가진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웅변적으로 외치기보다는 나도 힘들었어 하는 그런 토닥거리는, 친구의 토닥거리는 마음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힘들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참 국어를 잘못 배웠나 싶을 만큼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언어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탄식과 같은 소리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뜻을 가지고 표현을 가진 언어화되어질 수 없는 일종의 의성어 같은 비명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신음소리, 성령님의 신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통증과 신음으로써 비명 같은 소리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통 속에서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침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들어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럴 때에 성령께서 언어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비명소리로, 신음소리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성령님이 말이 나오지 않아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화려한 언어로 이 세상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하늘 방언 써가면서 우리를 위해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의 언어를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르짖음으로 탄식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가장 큰 위로는, 그래,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구나. 내 옆에서 탄식하시고 신음하시는 성령님의 언어화되어지지 않는 그 비명소리를 듣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자 싶을 때 화려한 신학적, 인문학적
언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성령님의 언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탄식과 신음과 비명소리를 들을 때 어떤 예언보다, 어떤 말보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니? 너는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니?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해봤니? 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성령님?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님 스스로도 무슨 언어인지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향한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언어적 음성만을 들어야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언어화될 수 없는 단식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는 음성이 없다면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머리가 끄덕여지는 것보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끄덕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도리도리 하는데 마음이 끄덕끄덕할 때가 있죠. 이때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여러 번 드린 이야기지만 천국 가서 딱 따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따지고 물어보면 속 시원할까요? 더 열받을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겠을까요? 아니면 더 열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설복시킬 만큼 치밀한 논리로 설명해줘서 우리가 가슴이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위해 부둥켜 안고 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을 때 그때 그냥 끄덕끄덕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가장 놀란 건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미안하다 하실 때 어떤 말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현실이 그냥 저에게 가슴이 끄덕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늘의 법정에 계시는 중보자가 계시고 현실적인 핍박과 고통에서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시는 성령님이 중보자로 계신다는 거지요. 원론적인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케 하는 중보자와 현실의 삶의 무게로부터 우리의 상한 가슴을 치유해 주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만들고 모든 것에 대한 확고한 대답과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 잘해주시는, 정확한 정답을 주시는 그런 보혜사가 아니라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시는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자가 아니라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고통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함께 견디고 기다리고 아파하는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지르는 신음, 침묵 속에 외치는 비명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침묵의 고통을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디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요,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생겼던 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떨어뜨린 스마트폰 액정이 깨어진 일이, 돌부리에 채여 넘어진 일이, 오늘 나오다가 문지방에 부딪혀서 혹이 났던 이야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바로 인생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며 겪었던 모든 절망과 고통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참아야 했던 절망과 고통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좋게 되게 만든다, 일이 잘 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결국 일이 잘 되게 한다, 인생사 다 세옹지마가 되더라 하는 그런 선하게 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은 구원을 말합니다. 모든 절망과 고통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넘치게 하고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죽음과 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구원을 성취하게 하고 구원의 자리를 누리게 만들어 갑니까? 만들어진 교리 달달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있었던 기다림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겪은 고통과 아픔이, 내가 견딘 침묵의 기다림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절망이 언제 끝이 나고 이 고통은 언제 끝이 날까? 하나님의 침묵을 향한 기다림은 언제쯤 끝이 날까? 우리는 그것이 꼭 마치 죽음과 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신비는 바로 이것이 선을 이루는 일,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신비입니다. 그렇지요. 고통과 절망의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향한 디딤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에, 고통과 절망은 결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고통과 절망은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의 침묵은 악이 승리하고 그리고 죽음이 승리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승리한다는 그 여정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통과 역경과 핍박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결코 악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면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악으로 보이겠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이 되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생명으로 가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위험해질 텐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하나? 그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확실한 질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yes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참 그런 고민이 됐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목사도 나쁜 사람 많지만 성도들 중에도 양처럼 보이다가 늑대가 된다던데, 목자인 줄 알았더니 늑대가 되는 사람 목자도 있고 양인 줄 알았더니 늑대가 되는 양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나? 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닐까? 아니, 성도들에게 짐만 되고 성도들에게 고통만 되는 목사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끊임없는 정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힘들었던 뭐라 그러죠? 그 우울함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그 올디네이션 블루라고 안수 받기 전 그 침울함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셨던 것은 다른 거 아니셨어요. 병주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넌 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내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나의 열정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설교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나? 교회의 오빠로서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한번 뜻을 펼쳐서 교회 한번 잘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서원 기도 때문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다 내려놓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나는 입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못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룰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없는 고통과 절망 앞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믿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 1단계 미리 정하셨고 2단계 부르시고 3단계 의롭다 하시며 4단계 영화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해 간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동사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과거 완료형에서 미래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리 정하셨다, 과거 완료형. 그리고 2단계 부르셨다, 과거형. 3단계 의롭다 하신다, 현재형.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 그래서 지금은 아직 영화로운 영화의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지만 성화의 단계를 잘 거쳐서 거룩의 단계를, 의로움의 단계를 잘 거쳐서 나중에 영화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형에서 미래형까지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사용되어진 것은요, 다 똑같은 과거형 동사 시제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성화와 영화는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것은 똑같은 문법으로 동사형이 우리로 옮긴다면 과거형으로 혹은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입니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겁니까? 너는 단계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이 너희를 짓밟고 인간 이하로 취급당하고 사자 밥이 되고, 그리고 저작거리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다 하신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비록 우리는 but not yet, 아직까지는 다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glorified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영화롭게 하시다, glorified는 여러분 어디서 항상 쓰이는 표현인지 아시죠? 영화롭도다 하는 바로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써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핍박당하고 고통 속에 절망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미 glorified 되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비참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간 나중에 영화로워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짓밟히고 남루하고 깨어진 우리들을 broken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glorified라고 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독설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도 뭐라고 뚜렷하게 들려주시는 말이 없는 자리에 바울은 전지적 시점에서
우리랑 차원이 다른 전지적 시점에서 종교적인 훈수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생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정말 힘들지만 성령님의 단식 소리를 듣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구나. 그리고 이런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걸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위로 안 될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군대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벼락 같은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고 석유 재벌 같은 부유함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모습, 벼락 같은 하나님의 능력, 석유 재벌 같은 부요함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소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령 소리보다는 탄식 소리로 간구하는 성령님을 보여주므로 벼락 같은 소리가 아닌 비명 같은 소리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성령님을 통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짓밟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밟혀 터져버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브로큰이 아니라 너희들은 글로리파이드 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 바울을 통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 참 힘들잖아요. 굳이 호령하는 소리 하지 않아도 같이 단식하고 울어주는 일만 해도 그게 성령님을 잘 닮아가는 길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교회가 갔으면 하는 길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옆에서 같이 말해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했으면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다 깨어진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당신은 영화로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막막하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전해주는 사람이 만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우네, 성령님이 단식하고 계시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같이 울고 싶다 울어주는 사람들. 왜 모든 일이 이 모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구나. 그렇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더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졌어요. 남루해졌어요. 아니다, 너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그 존재들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 같이 울어주고
죽는 길처럼 그게 사는 길이고 너는 아름답다, 영화로운 존재다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위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